살다 보면 어떤 글은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통째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이 바로 그런 글인데요. 역사상 희망에 관해서 쓰인 가장 영향력 있는 글 중 하나로 꼽히죠. 자,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 좀 보세요. 이 차이 느껴지시나요? 정말 극과 극이죠. 바로 앞장인 7장은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하는 깊은 절망의 외침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8장은 그러므로 라는 모든 걸 뒤엎는 승리의 선언으로 시작해요. 아니, 도대체 한 장 넘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분위기가 180도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려운 신학 이론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그런 감정 있죠? 정말 옴짝달싹 못하겠네 하는 그 막막함.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의 그 외침이 바로 그 시작점인 거죠. 이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의 절규예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그 내면의 전쟁에서 오는 깊은 좌절감. 마치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에 갇힌 기분이랄까요? 아니면 끝없는 쳇바퀴를 계속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로마서 8장이 정말 충격적인 반전을 딱 제시합니다. 마치 법정 스릴러 영화에서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극적인 장면처럼요. 바로 이 문장.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결코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절대, 조금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은 그냥 괜찮아 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모든 걸 끝내는 최종 선고와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이 정죄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 죄책감 들어 하는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어인 그리스어 카타크리마는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봉을 땅 내리치면서 유죄 하고 선고하는, 더는 항소도 할 수 없는 최종 판결을 의미하는 아주 무서운 법률 용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판결이 공식적으로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유죄면 그냥 유죄인 거지. 어떻게 그게 없던 일이 되죠? 그쵸?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해답은 이겁니다. 더 강력한 법이 이전 법을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외국에 파견된 외교관이 치유의 법권이라는 특권 때문에 그 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과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낡은 운영체제 아래 있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로 갈아탄 거죠. 그러니까 이전 시스템에서 뜨던 에러 메시지가 더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 실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한번 들여다보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어요. 핵심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계속해서 내 연약함, 내 실패에만 집중하는 삶, 즉 육신을 따르는 삶의 끝은 결국 죽음과 하나님과의 단절뿐이에요. 반면에 이 새로운 영적인 현실에 생각을 맞추고 성령을 따르는 삶은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가슴 벅찬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제까지 법정의 피고인이었던 우리가 하루아침에 판사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 전능한 창조주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아빠라는 말은요,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바로 그 아빠라는 말과 똑같아요. 관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인 겁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알겠어요. 다 좋은 말인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아주 현실적이고 또 당연한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 질문을 절대로 피해가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말하는 희망은요,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통의 한복판을 뚫고 나갈 힘을 주겠다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특히 우리가 너무 지치고 연약해져서 신음소리조차 내기 힘들 때, 뭘 위해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바로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도움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을 온몸으로 겪어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보미 씨의 이야기인데요. 멀쩡하게 잘 놀던 1살짜리 아들 시온이가 어느 날 갑자기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아이는 뇌사 판정을 받았죠. 어머니 박보미 씨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트라우마가 돼서 밤에 불도 끄지 못할 만큼 깊은 고통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인간의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바로 그 순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그녀의 마음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다음 날 참석한 기도의 설교 제목이 하늘문이 열리달았던 거죠. 바로 이 순간이 모든 것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의 호흡기를 떼는 그 순간 그녀와 남편은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슬픔 대신에 아들이 이제 천국에 갔구나 하는 단단한 믿음과 평안이 그들을 감쌌기 때문이죠. 박보미 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감정은요, 도저히 제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박보미 씨의 이야기는 로마서 8:28절의 약속이 그냥 책 속에 박제된 글자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비극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모든 조각을 모아서 결국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한 가족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겁니다. 자, 이제 이 위대한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 그 클라이막스로 달려갑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뛰어넘는 희망에 대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보증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9월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무죄라고 선언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완벽한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슬의 첫 고리와 마지막 고리를 모두 하나님이 꽉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절대 흔들릴 수 없다는 궁극의 확신을 주는 거죠. 이런 절대적인 보증이 있다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이 감히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로마서 8장의 가장 장엄한 피날레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죽음도, 삶의 고통도, 천사도, 악마도, 현재의 아픔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위대한 선언. 이보다 더 완전하고 확실한 보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이 사랑의 연결이 정말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